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지역을 설명할 때 5대양 6대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극을 포함해서 5대양 7대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5대양 6대주 또는 5대양 7대주의 전 세계는 2019년을 기준으로 239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인원을 대략 합쳐보면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땅에 각양각색의 역사와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지구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적인 습관에 따라 인종과 달리 살아간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이 지구는, 아니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설치하고 제공한 하나의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무대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을 하시는 한 작품의 무대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란 무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로서 그들이 애굽에서 거주할 때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포함해서 성경 가운데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과 또 몇 주 동안 살펴볼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맘 잡고 출애굽기를 앉아서 읽으면 한 3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3주 정도, 길면 4주, 짧으면 3주 정도 출애굽기를 살펴보실 텐데 집에서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저의 설교와 함께 따라가시면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구나 보시면 더 재밌고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가장 강력하게 발견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뒤에 물러 계신 전적인 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모세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전반부를 보면 가장 주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모세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란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과정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장이 배경이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그냥 읽어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 1장의 내용은 몇백 년의 역사를 축약한 겁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이 출애굽기의 기자는 이 1장을 수백 년의 역사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46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예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족의 숫자가 합쳐서 7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는 동안 이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셉이라는 형제의 막강한 영향력과 힘 때문에 이들은 애굽에서 특혜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죽으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집단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했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 하면 예굽 사람들이 그들의 규모에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많은 인원이 됐습니다. 동시에 출애굽기 1장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요셉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고 이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로는 이 번성하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공공 건물을 짓는 곳에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그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는 특혜를 받고 존중을 받는 민족이었는데 이제 모든 특혜가 사라지고 박해받는 민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박어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새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도다. 자, 보세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고의 성을 건축하게 하면서 그들을 학대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일 시킬 때에 엄하게 시켰다고 얘기하는데 이 엄하다는 말의 뜻은 가혹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강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 바로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적군들과 함께 자신들을 대적하고 또 그들에게서 떠날까 봐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기로 작정하고 가혹한 노역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힘이 대등하고 잘 되면 맞붙어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제가 형제 집안에서 컸습니다. 형제 집안에서 컸으니까 저는 첫째고 제 동생이 둘째인데, 어렸을 때는 제가 제 동생을 신나게 팼습니다. 서열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근데 제 동생이 고등학교 갔더니 키가 훅 큰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대로 있고, 이게 이 키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열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동생이 저보다 힘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장에 잡았거든요. 초장에 잡으니까 감히 못 덤비는 거였고, 또 하나는 제가 제 동생 밥을 해줬습니다. 절대 권력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감히 못 덤비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바로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해서 그들에게 힘이 없다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밑에 복종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운 날들이 계속됐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 노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 중에서 아들들이 나면 죽이도록 지시를 합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의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모세의 출생 과정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의 여인에게 결혼을 했고, 그 부모가 아들을 낳아 보니까 뭐라고요? 잘생겼답니다. 잘생기니까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무진과 역청으로 만든 작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별로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씨로 하나님이 택한 모세를 그의 부모가 키우다가 버리게 됐는데 어디다가 넣어놨다고요? 갈대 상자에 넣어놨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서 물에 띄어놨대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뭘로 만들어놨냐면 역청과 진으로 쌌대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방주가 생각나야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방주를 짓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방주에 있는 사람은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 노아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 모세도 건짐을 받게 하신 거죠. 근데 어디서 건짐을 받게, 누구에게 건짐을 받게 했냐면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80년간의 모세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시간 장 속에 모세의 80년의 역사를 다루는데, 초반 40년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권세를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애굽인이 이스라엘 노역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고 의분에 그 사람을 치니까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또 다른
족속 중에 하나였던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들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80세가 되기까지 약 40년간 그 광야에서 처가리살이하며 은둔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40년의 왕궁 생활과 40년의 도피 생활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이 80세 무렵에 모세는 자기 인생을 뭐라고 판단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실패자요, 도망자요, 살인자로 낙인 찍힌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상상하지 못하는 주권적으로 그를 만드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모세를 나게 하신 하나님, 또 자라게 하신 하나님, 80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지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80세 먹은 모세가 양을 치는 중에 하루는 호렙산 근처에 오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불에 타는 숲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다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지금 모세는요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80세 먹은 인생의 실패를 한 살인자요 도망자인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지도자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주인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과 각본과 감독과 주연까지 맡으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6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14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으로 얘기할 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엘로힘이란 단어는 모든 실적 활동의 주체자, 즉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권자가 되어서 너를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4절 말씀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말로 스스로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모세로 만들어 줄 텐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능력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반항을 해봅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입장은요, 환장하겠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자꾸 결론적으로만 얘기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신이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나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나이는 80세 먹은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삼으시겠대요. 모세가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왜 화가 나냐면 하나님,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아무 얘기도 없고 나를 여기까지 붙이시더니 이제 나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해 냅니까?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모세가 여기서 겸손해서 하나님이 쓰셨구나. 아니에요. 이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와서 나보고 일하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덤비는 겁니다. 80 먹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건 서럽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해봤을 때는 아무런 응답 없으시다가 이제 그냥 조용히 뭐에 묻혀 산다고 그러죠? 네? 어디에 묻혀 산다고 그랬죠? 초야에 묻혀 살려고 하는, 그냥 목동이나 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자기를 불러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각본을 쓰시고 감독이 되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걸 왜 신경 쓰냐? 내가 한다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애굽에서 인도해 낼 거야.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구원한 자가 아니라 누가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모세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애굽으로 형 아론과 함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믿고 31절 말씀을 보면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이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나요? 나빠져야 되나요?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빠집니다. 어떻게 나빠지냐면 5장을 보면 바로가 열받은 겁니다. 열받아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힙니다.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이 바로의 학대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부터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지 10가지 재앙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재앙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각 재앙마다 9째 재앙까지 애굽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이 짓밟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짜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렇게 이적을 행해도 바로가 점점점 완악해지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해가시기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과 12장을 보면 마지막 재앙인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예고되고,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절기를 영원토록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26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절기,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슬픔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그 유월절 절기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여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을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승리의 장면이 실감나게 묘사하는데, 그 묘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신없이 보내는데 정신 차린 겁니다. 자기의 노예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군대를 가지고 마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얄궂다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는 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많고 많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끌고 가시는 길이 어디냐면 홍해까지 끌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자, 앞뒤로 도망가지 못하는 꽉 뭐에 든 쥐예요? 도간에 든 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애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는 죽겠는 겁니다. 애간장이 녹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마른 바닥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하신 뒤에 이 애굽 사람들을 한순간에 수장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은 여러분 잘 보시면 25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누가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의 입에서 누가 이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에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믿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장을 보면 모세는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석 달 동안에 거친 여정 끝에 하나님의 산인 우리가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역사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양식을 주셨고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나타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또 역사의 주인공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모세도 아니고 바로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수고대로,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가고 있으십니까? 아멘 했으면 좋겠죠. 근데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시죠? 다들 이럽니다. 내가 젊었을 땐 이렇게 살 줄 꿈에도 몰랐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 앞에 있는 상황과 내 삶의 모습 때문에 핏대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핏대를 세워서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못 살겠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핏대를 올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 맘대로 안 되거든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해보세요. 네 맘대로 되나 하나님 맘대로 되나? 여러분이 이런 배짱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어려운 인생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씩 웃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네 맘대로 안 되고 누구 맘대로 돼요? 하나님 맘대로 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고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창세전에 택하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복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랍니다.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하나님이 각본을 쓰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옆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가 아니라 씩 웃으면서.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씩 웃으면서 해보세요. 예,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복습해 보시고 예습을 해오시는데 어떤 예습이냐면 바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기획자요, 각본자요, 감독이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약속을 붙잡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